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가더라. 마지막 싸움의 무대는 점점 착착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박한 위기가 우리 앞에 박두해 왔습니다.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준비되었건 준비되지 않았건 마지막 전쟁에 여러분은 두 편 가운데 한 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하기를 너가 범죄로 포로로 잡았던 여자와 이제 원수가 된다. 범죄로 인하여 인류를 합법적 포로가 되어서 소화해 두었던 마귀 편으로 만들었던 여자가 너와 원수가 내가 되게 하겠다? 또 있습니다. 마귀의 추종자들과 교회 충성스러운 자들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뜻이라 그랬죠? 히브리 2장으로 추석을 드리면 여자의 후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여자의 후손이 어떤 분이신가?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의 권리를 박탈해 버렸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권세가 머리에 있죠. 물어뜯고 독을 퍼뜨리죠. 사단은 시험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낸 다음에 독을 주입시키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탐심에 약한 성벽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탐심을 통해 상처를 입혀서 이기심을 품게 함으로 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의 모든 생애의 국민을 괴롭게 만들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줄 것을 암시하고 있죠.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예수님은 일평생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사단의 회의에서 예수를 정복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 외에 사기꾼의 힘을 벗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온 땅이 다 마귀에게 굴복해버렸죠. 한 명도 예외가 없죠. 이 땅에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의 모든 세력은 연합하여 주님의 인생길에 배치되어서 계속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맹렬한 싸움이 진행되었고 지옥의 모든 무기가 주님께 쏟아 부어졌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정언은 말하기를 주님의 일생은 항구적 전쟁의 연속이었다. 악의 군대는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서 예수께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유혹으로 주님을 공격하였지만 주님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각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할 대쟁투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 모두가 참여할 대쟁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대쟁투를 경험하십니까? 승리하십니까? 싸움에 패배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개인적으로 저는 악령의 기운을 실제로 여러 번 느껴봤죠. 정말 두렵고 무서워요. 살기가 번쩍번쩍하죠. 살기가 소름 끼치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단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를 들어서 개신교 대표와 이계 대표자가 변론할 때 서로 상처를 주는 걸 보았습니다. 비꼬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패배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제 암송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의 말씀.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될 것이다. 진리는 별로 논쟁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이 명령을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고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싸워보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은 승리한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면류관은 달성한 상태의 표죠. 예를 좀 들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갈 사람들이 모두 경험할 예표이다. 상징적인 인물이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죠. 마음을 두고 두 세력이 싸우는 싸움의 예시로, 예표로 다윗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싸움은 날마다 계속되었고 사단은 의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아간 발전의 매 발걸음마다 싸움을 걸어왔고 다윗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였다. 우리의 싸움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윗은 이해하였다. 때때로 다윗은 패배합니다. 실패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기고 구원의 능력에서 기뻐하는 경험을 그는 자주 했죠. 이 다윗의 생에 나타난 투쟁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투쟁이다. 우리 마음을 두고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죠. 계시록 12장의 말씀이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내면서 내려왔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히브리 1장 14절처럼 천사들은 지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 올리고 입술에 승리의 노래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십니까?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의 빛이 마음에 비추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거룩과 의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이제 죄와 사탄을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도록 부르셨구나. 이 싸움에 온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을 느껴야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희미하게 불확실한 구세의 경륜이 밝히 깨닫게 되었다. 누가요? 구약의 사울 왕이요. 우리의 생애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 죄를 간직하고 변명한다. 예리한 성령의 검을 통하여 말씀이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없다. 그래야 전쟁이 시작되죠. 사울처럼. 신앙이 바뀌었습니까? 표준이 바뀌었습니까? 사단의 적개심이 감소되었습니까? 마귀가 게을러졌습니까? 오늘날 신앙이 왜 쉽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표준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엄격한 정언이 되살아나야 한다. 그럼 뭐가 시작됩니까? 싸움이 시작되어져요. 하늘에 향해 가는 길은 구주보다 시대보다 순탄한 것이 지금 아닌데 죄는 완전히 버려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방종은 끊어버림을 당해야 한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뽑고 찍어버려야 한다.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아이처럼 주님께 전리겨 순복해야 한다. 신앙을 방해하면 친구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관심이 없는가? 모세처럼 희생하고자 하는가? 영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목표에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런 계시를 받았죠. 약속을 가지고 있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서 먹게 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안식일의 계명의 진리죠.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죠.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아멘. 잘하시는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삼중 군대가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사밧의 명령에 응하여서 하나님께 모여와서 기도로 씨름합니다. 여호사밧이 설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하늘의 신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가 당신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아오니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여호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여, 이 땅 금일을 주의 백성들이 전에 어디에서요?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의 금일을 다 내어 쫓은 당신 아니십니까? 지금 이들이 다시 이 땅을 뺏으려 오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온 큰 무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마저 나가라. 움츠러들지 말고 마저 나가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라.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 잘 아시죠? 생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삼중연합세력을 펴하였으니 하나도 피한 자가 없이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주군이시고 그분이 전쟁을 주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취하는 와중에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오셨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도단에 있던 엘리사의 눈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 천군 천만 천사가 진치고 있는 광경이 있었죠. 여리고 도성은 그 성벽에 한 사람의 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천사들이 성체를 엎어버리고 적의 보로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여리고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싸울 의지와 결심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그렇게 할 때 전능자의 능력이 함께 연합되어서 이 싸움의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맡은 분량이 있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다. 우리 앞에 큰 나라의 전쟁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두 깃발에 진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켜서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단은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 아무개 군대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과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암흑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마귀는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예컨대 솔로몬처럼 원칙의 요새를 조금씩 갉아먹는 방법으로 전쟁을 걸어온다. 이런 방법들. 재림교회 안으로 세속에 밀려오고 있죠. 다른 가르침이 점점 몰려오고 있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사가 전쟁에 직면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100만의 군사가 엄청나죠.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더니, 전쟁은 여호와와 마귀의 싸움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셔서 적군을 완전히 패배시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운 적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승리했죠. 겸비와 회개와 자아 굴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기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죠.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면 승리는 확실할 것이다. 절망하지 말라. 마무리되어 갑니다. 어떤 시험도 그를 타락시키지 못했던 저 신실한 정치가 다니엘처럼 굳게 서라. 그대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들을 살아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지금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서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구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 승리하여 형성된 신의 성품만 하늘에 가는 유일한 자산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그 신령한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하늘집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의 것은 다 끝난다. 하늘에 가서도 이 신령한 지식은 계속 진보하여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하여지면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다. 아멘. 여러분, 왜 시험에 있다가 넘어집니까? 왜
유혹에 저할 힘이 없이 넘어집니까? 승리의 그 무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쓸 금이 없죠. 쓸 칼이 없죠. 정말 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잘 연마된 칼을, 금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갑자기 유혹을 걸어올 때, 시험을 걸어올 때, 쉽게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걸어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여호와께서 급히 몰려오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다. 쉽게 말합니다. 사단이 급작스럽게 주는 유혹의 시험의 시간보다 더 빨리 그분이 와서 도와주실 것이다. 뭐하면? 승리의 금을 잘 평소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자주 넘어진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모든 절망이 나를 에워쌉니다. 하지만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미로운 위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허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었다. 주님 안에 모든 빛 가운데 쌓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신령하신 접근을 통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고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였다. 9개월 동안 한 잠도 못 잤는데 간증합니다. 나는 의리한 자를 내가 잘 압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말씀을 벅찬 가슴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복자로 나서게 되었고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여러분, 싸움은 진행되어지고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사실을 여러분 다시 이해하시면서 승리의 비결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총칼과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선악의 대전투가 날마다 펼쳐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단의 저항을 적게 받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기도를 씨름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긴밀한 연락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표지를 높이는 사람마다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을 말씀하셨고 절망하지 말 것은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끝이 없겠지만 이 싸움의 주군은 주님이시며 싸움의 관건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도록 우리가 허락만 되어지고 의지만 드린다면 전능한 능력이 우리 것이 되어질 때 승리는 100% 확실함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명한 사실은 이긴 자에게 멸관이 준비되어 있고 이기는 자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기는 자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임을 압니다. 주여, 날마다 또 한 주도 한 날도 싸움이 있겠지만 아사와 여호사와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사처럼 평안할 때 말씀의 칼을 잘 벼려 놓아서 손에 늘 들고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의를 늘 마음에 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에 흉매를 붙이고 전신 갑주를 입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어린 오늘로부터 가장 연만한 주의 아들, 딸 이르기까지 주님의 군사들, 노병들, 유아들 모두 기억하셔서 모두 다 전쟁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 모습으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안식 오후를 아버지 맞이하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믿음으로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대화, 거룩한 교제, 거룩한 삶이 안식 오후를 우리를 창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근구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